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집에 또 아버지의 일들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는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예수님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제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디베레오는 바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 또 그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분봉왕들이 또 각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대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2절에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디베르 황제는 주 14년에서 약 37년경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로마의 2대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도 황제와 관련이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 디베르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디베르 황제 시절에 또 유대 각 지방을 누가 다스렸는지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요. 원래는 이 유대 지방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그 이후에는 각 지방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이름들이 바로 헤롯 대왕 이후에 각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린 이들입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는 헤롯의 아들이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있는데 이는 헤롯 안디바의 배다른 동생으로 유대의 이두레 지역과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을 역시 나누어서 다스렸음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야바는 주 18년에서 36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함께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안나스 역시 주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말은 장인 안나스가 여전히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 시대에 끼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과 또 종교적인 배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지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른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즉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세례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역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까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 즉 세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하여서 구원을 확신하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지금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요구는 구약에도 또한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회개하면서 또 합당한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또한 유대인들에게 선민됨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들이라 함은 선지서와 묵시 문학에서는 생명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곧 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맺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바르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참된 열매이고 좋은 열매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0절 이하부터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자세하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또 14절이 각각 그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옷이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신명기적인 가르침입니다. 또 세리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13절에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이상으로 세금을 걷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군인들에게 14절에 말씀하기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세례 요한이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로마의 군인보다는 특별히 헤롯 휘하에 있었던 유대 군인들을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중이든지 각자의 삶에 처해진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세례를 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탐욕스러운 그런 삶에 빠져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그것을 버리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면서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것처럼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또 주의 교회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모습이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회당 건축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기들을 은혜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